자, 오늘도 청년부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른 후에 이모습 형제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모습 형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더 많은 청년들이 빈 자리를 채워서 다시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믿고 이끄시는 대로 저희의 삶을 맡겨야 하지만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심을 잊지 않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 시청 건너편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서울 프라자 호텔 뷔페 무료 시식권 2장을 주셔서 아내와 함께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대화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회사 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나이는 한 20대 중반, 아주 많게 봐야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남자분이 여자분들에게 갑자기 이상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분 중에 한 명이 저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질문했던 남자분이 씩 웃으면서 그 여자분에게 교회 다니는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억지로 교회 나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남자들끼리 만나서 술 마시러 다니기도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자분이 이러한 말을 해주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여자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 주었습니다. 나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서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 다니던 교회라서 나는 교회에 안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일요일 날 교회를 안 나가 보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편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 다녀. 이 말을 끝나고 아주 여자분이 호탕하게 크게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옆에 좌우 앞뒤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어느 날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 그런데 교회를 몇 번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몸도 좀 건강해지는 것 같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도 많아졌어. 11조와 헌금도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 교회 그만 다닐래. 이렇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 자매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았더니 오히려 잘 되는 일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대답해 줄 거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 거 이야기할 때 뭐 모태신앙, 뭐 아버지가 목사,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 말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백,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헌금하고 심지어 11조까지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에이, 설마 내가 교회를 떠날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단지 언제 떠나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에 마음에 괴로울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식당에서 대화를 엿들었던 그 여자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동안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어야 복 받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부모님 세대, 저보다 윗세대 분들에겐 이 말이 더 이 말이 더 익숙한데 그러니까 저 지금은 모든 게 풍족해요. 그죠? 여러분 막 다 핸드폰 갖고 다니는 거나 뭐 이런저런 거 봤을 때 근데 예전에는 워낙 배고픈 시대를 거쳐서 온 어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복 받는다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로 인해 고난과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보았던 최악의 사례가 있는데 여자분이셨어요. 그때 당시 여자분 그 여자 성도님 나이가 30 초반이나 되었을까? 중반 되었을까?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전이라. 근데 몸이 무슨 병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이 불편해요. 근데 이전 남편한테 그렇게 돼서 뭐 거의 버림받듯이 헤어졌는데 새로 만나게 된 남자분이 교회까지 그 트럭으로 용달차로 모시고 가고 진짜 세상에 없는 남편처럼 아주 잘해줬어요.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중간에 몸이 한번 아플 때마다 요양원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시고 했는데 나중에 그 남자가 보니까 그 여자분에게 이런저런 보험을 다 들어놓고 보험금을 싹 빼돌려서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려버립니다. 와, 그 여자분은 교회 정말 신실하게 믿는 분이었는데 첫 번째 남편한테도 큰 상처를 입고 두 번째 남편한테도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또 세월이 흐른 후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고 계신다라는 거기까지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제가 지금 말한 건 정말 최악의 사례이고 근데 이것 말고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로 인해 고난과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다라고 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그렇게 하고 잘 믿었더니 어디 대학을 갔어 막 간증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또 저쪽에 있는 집 사람도 그렇고 저 예수쟁이들이 하나님 믿어서 됐다고 하는 일들이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삶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 어려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뭐 성경에서도 예를 찾아보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가 변화를 받았는데 아주 크게 변화를 받아서 자기가 그동안 목숨 걸고서 벌어왔던 그 모아온 그 많은 재산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저는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해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1년 돈을 모으면 처자식 다 놔두고 나 혼자 논다면 엄청나게 맛있는 거 잘 먹고 여러분들 부러워할 만큼 인스타가 없는데 그거 개설해서 사진 올릴 수 있을 만큼 1년을 놀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지 않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이 저축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손해보면서까지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지죠. 꼭 예수 믿는 사람 찾을 필요 없이 인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더 폭을 넓게 잡고 배우자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데 사용하는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해지고 취미생활이나 다른 공부할 시간도 넉넉해집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경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처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세상의 저 즐거움을 다 뒤로 버리고 지금 이렇게 시간과 돈을 헌신하면서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힘쓰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간략하게 다시 질문을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뒤로 다하고 이것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은혜보다 필요한 것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예배 드리는 자리를 떠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해요. 이제 40 중반 넘어가는 나이,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정말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다닌 성도님들을 보는데 근데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간증이 없이 다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가 해봐야 할 게 뭐냐면은 한번 간증문을 작성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려면 정말 신실한 기독교 학교들은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문을 써서 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학생들, 제가 이제
유학생들을 좀 도와줘요. 부모님들이 좀 우리 애 입학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면 그럼 간증문은 내가 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그 간증문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제가 충격을 받는 게 그 아이도 못 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 아이도 간증문을 못 쓰고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는 부모님도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간증문을 작성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정말 몸살이 날 정도로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 말고 이 근본적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그 간증이 없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결국은 예배 드리는 자리를 떠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한 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니까 편안하다라고 말한 그 식당에서 제가 만난 여자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 겁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야,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감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면 어느 날 교회를 그만 다니기로 결심하게 되었을 때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의무감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늘 부담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청년부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막 고난과 고통도 다 사라지고 이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뭐 병 고침을 받아 육신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역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를 힘들게 했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보면 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한 일이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3절 하반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일들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은 하는 일마다 극심한 방해를 받았어요. 여기서 더 당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더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느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에서 그가 또 다른 고백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곳 더 가볼게요. 로마서 8장. 자,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면 페이지 숫자 안 알려줘도 로마서 정도는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로 넘어갈게요.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무엇을 확신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뭘 확신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그가 무엇을 확신하는지 이제 이야기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바울 이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사랑을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과연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절대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없이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젊어서 몸이 좀 괜찮아요. 젊을 때부터 전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24살입니까? 그 피크가 사람 몸이, 노아가 몇 살부터 24세부터 시작돼요. 25세부터 시작돼요. 그 운동선수들도 30 넘어서도 기량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못해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과연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고는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건요, 이건 과거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이고 우리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는 은혜이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은혜입니다. 그 영원하다는 게 늘 궁금해요. 그 영원하다, 무한하다는 것을 이미 이 단어로 가두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고 무한한 게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누리게 될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 곤고한 일, 죄악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평안히 쉬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청년부 성도님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 앞에서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이 고침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 확인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모두 교회에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확실하고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영광교회가 많이 소홀하지 않나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잘 쓰지 못했다고 해서 쓰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방배동에서 태어나서 이 방배동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이거 지리를 그냥 두 눈 다 감으면 못 갈 것 같고 한쪽 눈 감고 이렇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닐 수 있을 만큼 내비게이션 켜지 않아도 될 만큼 요 동네만큼 다 알아요. 그런데 누가 저쪽에서 뭐 한 1km 되는 반경 안에서 영광교회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그 길을 못 알려줘요. 길을 몰라서 못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알려주는 훈련을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고백, 간증을 이렇게 잘 서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받은 은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는지 이제 그 교육을 교회가 시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여러분 정말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확실하고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1년 전쯤에 삼일교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읽었던 간증 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저 어른 예배, 장년부 예배 드리는 청년들은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을 때 들은 적이 있겠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삼일교회에 어느 젊은 부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린 딸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는 이러한 간증의 글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천국에 간 그 딸이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사진으로 봐서는 어린이집 다닐 나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많아봐야 3, 4살? 근데 수술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작은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 이 간증 글이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다 읽어드릴게요. 간증 글의 제목, 하윤이는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수치가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윤이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었기에 하윤이의 죽음은 저희 부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죽음에 대해 마음의 준비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며칠 동안 하루에 1.5kg씩 몸무게가 늘며 퉁퉁 붓는 하윤이를 보며 마지막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윤이의 고통을 끝내달라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품에 안아달라고. 의사가 심정지가 올 때 CPR을 하겠느냐 물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쁜 하윤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부어가는 것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면 그런 처참한 과정을 겪지 않고도 일으키실 테고 데려가시고자 하면 편하게 보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춤추고 찬양하며 평안을 누릴 하윤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불어 하윤이가 있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하윤이를 추억할 때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군요. 더 이상 그렁거리지도 않고 경련도 않는 하윤이를 안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하윤이를 쓰다듬을 때도, 하얀 천을 덮고 장례식장 안치실로 가는 길에도,
좁은 관에 차갑게 누워있는 하윤이에게 입 맞출 때도, 심지어 화장이 끝났을 때까지도 금방이라도 하윤이가 다 나은 모습으로 방긋 웃으며 제 품에 안겨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는 성경 말씀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윤이를 다시 살리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윤이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기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윤이가 한 줌의 제가 된 것을 본 후에야 저희 부부는 하윤이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윤이의 장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윤이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을 하나님께 이끄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 보입니다. 하윤이를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단번에 보이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시길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 부부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섬김을 받았으니 지금부터는 섬기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증의 글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슬퍼서 어딘가에 의지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디 마땅히 의지할 게 없으니까 어떤 신이라는 것을 가상적으로 만들어내서 거기에 그냥 의존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거,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영의 눈을 열고 보면은 이분의 간증은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구원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이고 간증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하지 못했다면 이런 간증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구원받는 건 도 닦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 닦는 건 20년, 30년 그 꿈쩍 안 하고 들어가서 그 있으면 뭔가 그래도 뭐가 있을 거예요. 닦이긴 안 해봤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어제까지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라도 오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영화의 단계까지 약속 보장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러한 간증은요,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이겨내질 못할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유, 헌금이나 11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전도 신학생 시절에 막 이제 길거리 전도 나가고 그거 하고 할 때는 구원파였어요. 그러니까 이단만 약간 박옥수 그놈의 인간들이 구원파라는 걸 가져가서 좀 그런데 왜 제 스스로 구원파라고 그러냐면 구원 받았냐는 걸 늘 확인해요. 외할아버지가 이제 정말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시면서 점점 쇠약해지시는데 손주가 가가지고 옆에서 기도하라길래 낫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천국에 가는 날이 가까운 게 우리 육신인데 외할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옆에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농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그게 어떤 은혜이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아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아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SNS를 제가 안 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도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수련회나 성경 공부 끝나고 은혜를 크게 받아서 저한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한 그거를 준 그런 편지라고 할까요? 그 간증의 글들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니까는 이제 옛날에 그 청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막 다 그냥 연결이 되더라고요. 봤더니 막 술판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데 그 옛날에 믿음의 모습은 어디로 간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이고, 그래서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까? 교회에 왜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왜 나가냐고 물어보면 그들에게 대답해 줄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것 위에 세워진 신앙은 다 무너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세워진 신앙만이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서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헌금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1절 가사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이길 바라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 청년 성도님들 어린 나이 때부터 여기까지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남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들이 다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 수 없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교회에 오랜 세월 나오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트리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 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러한 악한 세상입니다. 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청년 때부터 드리는 일에 아끼지 않는 이 청년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리는 일에 있어 힘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맞은 우리 아이인 자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아인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울 자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아인 자매 가는 그 길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매 주일 만날 때마다 그냥 인간의 친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런 간증을 나누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